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성도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 말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의 마게도냐에 도착하여 처음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첫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빌립보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이들에게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들에게 고발을 당하여서 매질을 당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 또한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옥이 다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안심하라 하여 그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가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를 해준 이후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서 그 교회의 시작이 첫 발을 내딛게 된 게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은 참 많은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에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듯이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 가운데 있었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기쁨의 고백을 참으로 넘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옥중 선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참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가 세상이라는 감옥,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우리가 버티기 힘들 만큼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세워진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애착이 가 있다고 봅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옥과 같은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사라지고 나면 어떨까요? 여전히 감사를 고백할까요? 여전히 기쁨을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당연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당연하다라고 하는 요소가 사라지고 나면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고백해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고백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이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면 우리 안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괴롭고 눈물 지어지는 슬픈 상황일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몇 번이나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이 살아가고 또한 이것을 인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기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에서 끊임없이 나의 매임과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매여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매인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우리는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나로서는 죽는 것이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나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옥에 갇혔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왜 은혜를 고백합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팠어도 힘들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걸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마치 고장난 그 차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견인하여 가듯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는 아무 공로 아무 능력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 예배당, 광양제일교회 이런 교회의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원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주의 몸된 교회로 한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며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에 그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다니는 것으로 감사와 그 기쁨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옆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힘써 함께 달려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짐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듯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을 인하여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죄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계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역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온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년 또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옥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힘들며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또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감사와 기쁨이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옥과 같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는 그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아니하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 가운데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내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신음하듯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대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